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길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사랑의 음성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을 좀 보세요 라는 의미로 가르쳐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약 500년 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재건된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지은 성전이었죠.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다윗과 솔로몬에 걸쳐 지어졌던 첫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첫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던 나이가 많던 세대들은 스룹바벨 시대에 재건된 성전을 보고 상대적으로 초라함이 느껴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죠. 헤롯 왕이 스룹바벨 시대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증축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되었으니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천하를 호령했던 것처럼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던 시대를 백성들에게 맛보여 주겠다는 것이죠. 대업을 이루어낸 위대한 왕으로 자신의 이름을 역사의 길이 남기 바라는 탐욕,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자신을 유대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 줬으면 하는 육체의 소욕. 헤롯은 그 탐욕과 정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짓도록 채찍질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도 탐욕과 정욕의 결과물인 성전은 여전히 증축되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은 실제 아름다움이 아주 커서 주변 이방 민족들도 인정할 정도였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성전을 좀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헤롯 성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헤롯에 의한 성전은 더 이상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의 상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 무너진다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설립이 불가능해 붕괴되다, 세워지지 못해 무너지다 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탐욕의 결과물로 증축된 헤롯 성전은 절대로 설립이 불가능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 승천 이후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헤롯 성전은 모두 무너지고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는 심판만 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성전, 즉 교회로 세움받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곧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헤롯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느냐? 나와 동행함 없는 헤롯 성전을 열심히 세우려 해봤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이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라.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셨다 해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헤롯 성전으로 세워지면 무너질 것이라 사랑의 경종을 울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세, 즉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찾아오는 미혹, 두려움, 핍박, 환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곧 온 세상의 종말의 날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제자들에게도 뼛속 깊이 자리 잡혀 있으니 성전의 무너짐을 곧 종말의 날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착각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 그럼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종말의 날에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 종말의 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은 이스라엘 중심 사상에 똘똘 뭉쳐 종말의 날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 즉 종말의 날을 잘 대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세를 살아가는 12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미혹이라 말씀하십니다. 각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경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 것이고 심지어 배교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뿐 아니라 교회로 세워진 성도들도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로 세워진 성도들 역시도 잦은 재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러한 징조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곁에도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 예수를 복원합니다. 재난, 기근, 폭력, 살인, 분열, 분쟁, 그리고 코로나라는 질병의 환란이 우리에게 덮쳐와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랑을 식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러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말세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사랑이 식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그 사랑의 불꽃을 세상 널리 번져나가게 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타올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굳건하게 살면서 서 있게 되면 주님은 끝내 구원을 맛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 전파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하나의 모습이 곧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 귀한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헤롯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친 심판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즉 우리 한 사람이 곧 교회이니 교회로서 말세를 잘 살아내게 바라는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내 구원에 이르고 또한 교회로 세워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기반으로 한 성전, 즉 헤롯 성전이 증축되고 있다면 모두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한 상태로 이 말세 시대를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런 우리로 인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무너뜨려 주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날이 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내외 해외에서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특별히 이연학, 이정영 선교사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